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전도한 거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이번 선교 대회와 우리 지교회 선교 대회와 70인들의 역할,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딥니까?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 응답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과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우리 각오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파송되는 사람들이나 우리 협회 총회 21세기 다 본부에서도 이 생각을 이렇게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 파송대 가는 분들이나 이번에 3,000명이 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2,000명 넘어가겠죠. 가시거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부름하러 간다.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심부름하러 간다. 어떤 심부름은 간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 심부름하러 간다. 가르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심부름하러 간다. 이래야 중심이 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역사를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 지역에 있으면 본능적으로 어떤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선교 기적이 일으키자. 이번에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세 단체가 있습니다. 총회, 협회 21세기. 이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우리는 알뜰히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이걸 남기자. 정말 공동체를 남겨서 아이들이 계속 훈련받고 아이들이 계속 놀 수 있도록 점점 우리 사명자들의 놀이터가 없어지는데 그걸 만들어주자. 점점 우리는 지금 문학을 뺏겨가는데 그걸 하나 더 만들어주자. 이렇게 되어질 때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축복이 될 것이고 다음에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응답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님을 선교대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 좋으냐? 선교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도움받으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나아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도움받을까? 이렇게 가르치면 시간 갈수록 문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금해서 선교사님의 선교하게 만들까? 이제 우리 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할까? 이렇게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작은 거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파송된 우리는 가서 너무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여러분이 대단할수록 현장은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설칠수록 현장은 손해입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제대로 해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사역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선교사님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막 떠들어 와버리면 그 죽이는 건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하러 간다. 모든 목사나 평신도 다 우리는 심부름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 전략을 펴서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이쪽에만 다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축복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왜 바울은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금식했냐? 여러분 보고 다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중요성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전도운동 하지 말라고요. 우리 사무실에다 보낸 거야. 전도운동 하냐고 편지 보냈는데 칼 2개는 갖고 보내세요. 그런 사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갔더니 뭐 총사 죽인다고 막 해요. 그래 하필이면 그 총사 죽이려는 그 사람이 우리 팀 만나가 그것도 기적이죠. 팀 만나가지고 팀사에 계속 하다 이 사람 회개했어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기도하셔야 된다. 바울이 그래서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요. 굉장한 지금 마게도냐를 옮기기 전에 막 기도했죠. 이런 중요한 일을, 이만큼 축복받은 일을 여러분이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잘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오늘날의 선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선교 문제가 뭡니까? 전도를 모르는 선교를 해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전도 모르는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있는 사람들의 전부 그냥 얼굴 만남입니다. 이런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암만 모이 본들요. 지금 전 세계 선교는 제가 볼 때는 비상적인 대회, 껍데기 대회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하는 것들은 전부 뭔가 하는 게 딴 거 아니고요. 이렇게 뭐 큰 돈도 없지만 이게 물질 모임이죠. 뭐 이런 선교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막아줘야 됩니다.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지역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도록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복음 못 받은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있는 지역 말고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지역에 지교회를 세운다. 아직도 복음 못 받은 나라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꾼을 파송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흑암질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도 안 되고 문제가 오지만 가장 심각한 결과는요, 현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외국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요. 이래가 안 된다. 아주 말이죠. 막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목사, 교역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참, 내 뭐 기가 차더만요. 목사가 뭐 교회들이 대우받아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교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지역들의 이 현지인들이 진짜 응답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선교사님에서 뭐 할까? 전 교인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좋은 복음방이 분명하니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자.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지니까 제일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선교사 파송하자라고 마음먹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그 외에는요 거의 다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나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축복받을 것이다. 사명이 있든 없든요 그래도 선교사 파송 단어를 쓰니까 단어를 쓰니 딴 나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교 기적이 일으켜야 돼요. 선교 생각.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파송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가서 막 대단한 사람이 온 것처럼 하지 말고, 대단한 메시지를 가진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여러분 가서 뭐 대단한 무슨 막 역사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 하고, 이야, 하나님 역사 이런 거구나. 역사 일어나겠죠. 이번에 뭐 전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근본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대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번에 70인들의 현장, 이걸 회복해야 돼. 완전히 현장을 제대로 파고들어라. 이번만은 목사님들도 강의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들어가라. 이번만은.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금식했는데 4절에서 12절 보니까 뭡니까? 무당이 깨어지고요. 귀신 들린 자가 깨어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선교도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28절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고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최고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중 대표가 디모데입니다. 하필이면 거기에 동석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바울이 제일 고생했던 장소에 최고 인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만한 인물이 나오려면 힘들죠. 바울이 얼마나 했는데 내 아들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디모데,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자입니다. 디모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루스드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선교의 행정에서는 완전히 이 무당들이 막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사단이 그 세계에 막 끼어진 거예요. 이런 걸음을 우리는 축복으로 옮겨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우리 일어날 역사들이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입니다. 그냥 우리는 간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그냥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 그 중에 눈여겨둬야 될 것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점술. 이게 막 무너지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돌아오는 역사, 지성인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역사 안에 성령의 큰 바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번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교사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현지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에 응답 하나도 없어도 괜찮지만 응답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지는데. 자, 이번엔 단어들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이거는 뭐,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오래된 겁니다. 사단의 전략 중 전략, 사단의 세력 중 세력이 뭐냐? 오래된 우상 문화, 이게 막 무너지는 역사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래만 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지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이 해서 세 가지를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지교회는 많으냐? 전부 기도회를 열어라. 세계 지금 중요한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캠프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 캠프의 전략을 세우라.
그리고 지교에서는 기도에 하는 중에 뭐 해야 되느냐? 물질 참여해라.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전 세계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문화 살리는데 그게 참여해라. 그래서 아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돈 아끼라. 가능하면 먹는 것도 줄이라. 여러분 누가 대우 안 해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줄이라. 그리고 전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헌금해라. 그래서 뭐냐? 이 참여해서 이길 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만들어서 문화를 꺾어라. 공동체 만들어서 랩먼트 훈련시키라. 공동체 만들어 놓고는 비전을 열어줘라.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드렸고요. 이번 선교대회 때는 내가 이 LA로 갔다가 워싱턴 갔다 오기로 했는데 안 가는 게 어떻겠냐? 왜 미국 지역만 내가 가겠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 파송해놓고 내가 진짜 그냥 있으면 돌아다니니까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딱 며칠 내려면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밥을 굶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교에서 전부 기도회에 하세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위해서. 그냥 하지 말고 기도회를 하라니까 지교에서요.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회를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캠프에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공동체에 참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우리 일꾼들 경비대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3천 몇 명이 나가는데 전부 자원에서 자기들 그까지 나갑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몇십억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난리 났어요. 그리고 각 지금 이 전국에 있는 항공사 다 난리 났어요. 지금 한목이 지금 나가니까. 이럴 수가 없죠.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선교대 현장에 그것도 이 전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딴 거 아닙니다. 누구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해서 이 흑암 문화를 꺾는 거다.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답 중에 답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인들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시면 준비하세요. 70인들이 사실은 무슨 활동을 했냐?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누가 데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데려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15개 나라 문 열리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하니까? 전부 다가 성공된 산업인이요. 예를 든다면 전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마가다락방에 참석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물음도 기준이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은혜를 상상하며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이미 사명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역할을 누가 했냐? 70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유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15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지만 말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도록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밥 얻어먹고 구제받는 대상자 사도행 2장 43, 45절에는 못해요. 그리고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냐? 그때는 사도들은 전부 다가 결박됐어요.
사도들은 지금 움직이는 게 전부 차단됐습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래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했냐? 70인이 했다는 말이 되죠. 이런 답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세계에 연결되는 사람 다 연결하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어떤 장로가 다락방 운동을 생명 걸고 반대를 하는, 모르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장로님 친구라. 그래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니 저 다락방 들어봤냐? 그렇게 들어봤다. 왜 그러냐?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다락방 뭐 그 문제 있다며 이러더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자네가 다락방 제일 반대한다며?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뭐 반대하는 뭐 조금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이다 이러대요. 그러니까 네가 다락방이냐? 그렇다. 네 알고 말하는 거냐 모르고 말하는 거냐?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알았다면서 미안하다면서요. 나 잘 모르면서 했다. 그거는 사과한다 이러대. 모르면서 했거든. 그럼 좋다. 그럼 네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알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테이프를 보내서 듣겠냐 이렇게 듣겠다. 이 사람 테이프 딱 듣고요 충격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왜 우리를 속이냐? 왜 복음 테이프를 10개 다 들어봐도 복음 전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걸 문제에다 삼냐?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70인들의 역할, 주의 종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나는 솔직히 이번에는 목사님들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만은 저는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좀 목사님들이 쉬는 거 찬성합니다. 너무 목사님들이 막 국내에서 막 이것저것 다 시달리고 있다가요 좀 외국 나왔을 때 좀 쉬는 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럼 또 다른 얘기 되지만은요. 근데 이번만은 진짜 좀 기도하시고 현장 참여하시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주의 종들 전문적으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전부 껍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럴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이러면 뭐 혹시 인사하지? 전부 인사하지? 이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람 데려올 겁니까? 결국은 교회 안의 중직자란 말이에요. 연결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70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70인 가운데 세웠다고 확신하거든요. 누가 초신자를 중직자 세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사도들을 그러면 중직자 만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틀림없이 70인 영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이요 말씀 다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이 70인들의 열쇠입니다. 전에부터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에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했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거기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쫙 깔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안수집사로 피팅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70명을 다 안수집사 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 틀림없이 전에부터 믿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70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말씀 운동을 펴게 만들었죠. 이번에 그 캠프를 갔더니 우리 캠프 팀들이 제법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캠프 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가 길리기스탄이가 제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캠프 할 게 없대요. 왜냐 이미 조직이 다 만들어 가서 그냥 은혜 받고 왔대요. 그게 잘 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캠프의 중요성 이게 벌써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래가 이는 사도들은 순회만 했거든요. 이런 것이지. 목사님들은 삥 돌기만 해도 은혜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저절로 나오죠. 그럼 말씀만 주고 와도 역사에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 70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께 쭉 신방만 와도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교육자들이 와서 그냥 메시지만 주고 가도 되도록 다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뭔 일 생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힘을 앞서게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늘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정상적인 교회는 일이 많으면서 늘 돈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70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뭐 딱 강구가 안 나옵니까? 지교회들이 쫙 모여 기도하고요. 그거 안 하면 말라 지교회 합니까?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돼 있다 목사님 메시지 딱 나오면 70 지교회들이 막 쫙 연합하고 그 70인들이 쫙 앞장서 있어요. 초대교회 그래 했다니까요. 사도가 문제가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 거지. 그건 나왔잖아요. 저 구제하고 뭐 돈독한 적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때. 이래 나왔어요. 그게 70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와 광고. 광고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광고 안 두고 나가는데 광고는 현장이고 메시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만 듣고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거리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은 제자를 찾아 나서서 전부 사명을 심때 70인 영혼의 사명을 심. 어떤 사명이 심느냐? 그래서 여러분 말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붙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래서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꼭 이 언약을 붙잡아서 70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70일을 어떻게 만들느냐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중간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딱 돼버리거나 장로가 딱 돼버리면 일단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70인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다니까요. 70인은 정말로 제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운동 경제 문제만 다 해결돼 나오죠.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참으로 선교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대회예요. 이번 선교대회는 렘넌트 공동체 만드는 선교대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간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선교사님을 위하려면요. 이걸 만들어줘야 그 사람 일을 하지? 안 그러면. 그리고 선교지를 정말로 하나 만들려면 이걸 만들어줘야 하나가 되지. 안 그러면 영원히 하나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각각이 만드는 건 전부 자기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야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됩니까? 많은 이유 있지만 렘넌트를 왜 키워야 됩니까? 지금 불신자들이요. 돈 몇백억을 팍 보내놓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돈이 없습니다.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다 뺏겨버려서 우리는요. 중요한 거 다 뺏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메시지 받는 분들은 특히 평신도들은 축복의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사 됐지 나는 내 생각으로는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평신도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전도하는 평신도. 제대로 목사 도와주는 평신도. 제대로 선교사 도와주는 평신도.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뭐 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뭐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짜 주고받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사도들은요 다 또 순교다 이 사람들은요 죽지도 않아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도는 죽어도 되지만 인 죽으면 안 돼. 쭉 하니 현장에서 다 뒤집은 거예요. 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피장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70인이요.
이 사람이 뭐 했는가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좀 나쁜 표현을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거점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베드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뭐 쭉 했다는 말이 되는 거지. 아무 그거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거점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런 70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 제일로 걱정되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걱정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응답받아요. 이 어느 지역에는 보니까 지교회끼리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나 왜 싸우냐 해봤더니 이 지교회끼리 우리 지교에 와야 은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뭐 장사합니까 지금. 여러분 좀 수준 올리시기 바라고. 선교대회 갔는데 뭐 프리티켓 가서 회개하시길 바라고. 그런 수준과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사람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내가 세계 선교대회한테 헌금할 수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말이 이 세계 선교대회에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니 이게 말이 참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군요 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 보세요. 딱 거점 만들어 놓고 전도하도록 딱 만들어요. 초대교회가 막강합니다. 이게 어디 감히 바리새인들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일할 수 있습니까? 전도 발판 딱 만들어 놓고요. 전도하기 만들어요. 이게 70인이요. 그러니까 모든 자는 거, 먹는 거, 뭐 움직이는 거, 제공 다 했다는 말이 돼요. 이런 축복받은 일꾼들이요. 쫙 깔린 겁니다. 이게 70인입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일꾼을 만드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환란 확 나고 막 너무 이래 되니까 환란 속에서요 성교의 문을 탁 열은 겁니다. 70인의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했을 때 저는 이걸 기준이 뒀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보고는 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알게 하셨는데 바울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70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지교회를 만드는데 선교 동참하는 지교회 만들겠다. 나는 지교회 만드는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 만들겠다. 해석도 하지 말고 설명도 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받는 이런 지교회를 만들겠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삼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강단의 메시지와 중요한 강고를 듣고는 이제는 지교에서 뭐냐? 참여하는 70명이 돼야 돼요. 딱 기도하세요. 지교에서는 요거만 딱 하고요.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참여를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딱 쳐다봐. 아, 하나님 뜻이 뭐구나. 이거 참여하는 거지. 곳곳에 이런 제자를 성경에 예수님이 키웠던 70인 제자를 곳곳에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이래고 뭐냐? 세계 선교에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개교회 목사님 어떤 강고가 나왔을 때요, 지교에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나온 지교회들은 내가 볼 때는요, 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지교예요. 제목이 어쩔 수 없는 지교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매달리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교예요. 그렇게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교회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옳은 지교회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지교회라. 그거 말고 이런 지교회가 나와야 돼요. 전혀 여러분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는 지교회. 여러분은 아무런 표시도 없이 교회가 살아나는 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게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고 세계 선교가 되어지는 지교회. 이걸 말합니다. 왜 이런 지교회가 안 나올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옳은 지교회 하나 해야 되겠다. 정말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에 참여하는 지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10개만 나와도 교회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셔서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혹 평신도 가운데 지교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평신도 가운데 꼭 그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목회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세요. 본교회 소속이 제일 좋지만 교회가 없을 경우 그 가까운 교회에 소속이 돼서 지교해서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하세요. 전도 열매나 헌금은 그 소속된 교회로 다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평일에 본격 전도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괜히 시비 걸지 않습니다. 괜히 다락방이랑 핑계지 괜히 시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다 붙잡고 누리려고 하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교인들은 여러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복음 놓은 데다가 시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를 제대로 하는 청년이 해외에서 지교회를 하겠다고 해라. 어떻게 하느냐. 그 가장 가까운 게 다락방 하던 교회랑은 상관없이 그 교회를 도와줘라. 계속 평일에 전도해서 열매를 보내줘라. 그리고 주일날 모이지 마라. 주일날 모이면 이거 대립되니까 주일날 모이지 말고 전도를 계속 하려면 그렇게 해라. 그럼 모이면 혹시 헌금이 나오겠지. 본교회로 보내라. 이리로 보내주라. 보내주고 계속 전도해봐라. 어떤 일을 한번 해봐라. 진짜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요. 이 전도해서 보내주지, 헌금 보내주지. 못된 목사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니 뭐 때문에 우리가 뭐 괜히 이 오해받을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했지 현장에서는 역사를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교권주의자들이 겁을 먹고 막으려고 했지 현장에서는 역사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운동할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그런 70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언약 붙잡는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세계 선교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10분 동안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